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가족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아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정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고 계시고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계속 이 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와 이삭의 가정도 야곱과 에서 간의 문제가 있었고, 서로 아내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또 그걸 갖다가 속이게 하려고 아들을 이용해버리고, 둘째 아들을 이용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했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해갖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가정 가운데 이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은 은혜로운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하여 보았고, 이번에는 창세기 35장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정 12아들 가운데 일어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치 없는 꿈쟁이였던 요셉은 자기 꿈을 갖다가 그냥 눈치 없이 막 뜻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도 받고 또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누구한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서로 죽이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지혜롭게 하지 못한 요셉은 가족을 많이 죽였어요. 그야말로 가족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종이 돼서야 이 눈치 있는 꿈쟁이가 돼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좌충우돌하면서 가정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고, 형들은 그와 상관없이 또 시기하고 나중에 살기까지 가득한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이 일단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문제가 많고요, 때로는 정말 갈라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모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 컨트롤에 가신다. 우리 28장에서 얘기했죠. 아니 그렇게 막 속이고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축복을 하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만 그 뒤에 얘기를 했죠. 만약 그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번을 속이고 자기 라반 삼촌에게는 10번 이상을 속아 넘어가고, 그의 자식들에게는 아마 야곱이 죽을 때까지 속았을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 팔았다는 얘기 했을까요? 야곱에게? 아마 야곱이 알았다면 좀 일찍 죽지 않았을까? 끝까지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요셉도 아마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한테 와갖고 제발 우리를 더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소천했지만 그래도 좀 받아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아마 야곱은 죽을 때까지 속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아주 간략하게 나온 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을 정말 압축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아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 역할이 있죠. 역할.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차별을 한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구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남편과 아내의 구별이 있고 자녀와 아비의 구별이 있어야 되죠. 이 자녀가 아비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애어른이 돼버리면 그 가정의 아이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예요. 이 뉴스를 보면은 부모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것도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큰 사랑할 때 자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떠든다고 해야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선생님들의 권위가 세갖고 문제였는데 지금은 학생 인권조례갖고 학생들이 이게 배는 게 없어갖고 부모와 교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특히 많거든요. 저 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교사가 이렇게 돼버렸나 하는 일들을 보면서, 물론 제일 힘든 게 학폭이니 뭐니 이렇게 힘들지만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잘 봤더니 선생님들이 자유시간이 없더만요. 아니, 교실에 들어가면은 교무실에 안 간대요. 교무실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근을 교실로 해가지고 교실에서 끝나고 혼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언제 있냐 그랬더니 화장실 갈 때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돌보미가 되어버렸어요. 애들이 교사가 없이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됐나?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라고 이거. 아니, 그 6, 7시간을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과 함께 있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이 선생님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애들 밥까지 먹이고, 이건 유모도 이런 유모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면서 이게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렇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서로 교사들끼리 만나갖고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게 서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먼저 깨져버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정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보니까 아내들과 남편들의 역할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분들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8절 보면 이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 요새 현대화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순종이라고 쓰면 괜찮은데 원어로 보면 진짜 복종이에요. 복종. 아니, 복종까지 가라는 말인가? 심지어 예전에 예수원을 만들었던 대천덕 신부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복종하라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저는 어느 면에서 동의합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들에 해치는 부분들은 예수를 아예 못 믿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복종하라고 하는 것들은 왜 복종하냐면 그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만드실 때 그 사람들에게 약함과 강함이 항상 있게 되는데 이 여자와 남자들의 강함과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아내들이 복종을 하면은 뭘 받을 수 있냐면 19절에 나오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복종을 정말 진심으로 해갖고 남편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해줘요? 사랑하는 그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겠어요? 아예 아내가 원하는 것, 교회 가는 일, 사랑하는 남편은 진짜 해줍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도 해줘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복종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복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남자라서 아는데요. 이 남자의 그 피난처가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에서 뭘 원하냐면 다른 데서 아무리 이 낮아짐을 당하고 침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가정에서는 자기가 존중을 받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 좋겠느냐? 아내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저는 이게 복종이라보다는 더 많이 가서 존중해주는 거예요. 이 존중해주면은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서 쉼을 얻고, 쉼을 얻으면서 남편들은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만 하면 여자들은 얼마든지 복종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남편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모습, 괴롭게 하지 말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 이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그 마음과 이 자세가 있다면 아내들도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악순환이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종해달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왜 복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서로에게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관계로 부부는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도 마음이 깨림칙하고 여러분들도 깨림칙한 것들 다 있죠. 예. 자, 내가 할 것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블라인드를 쳐야 돼요. 여기 남편들하는 여자분들은 19절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남자분들은 18절 보지 마세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면 괜히 서운해져. 아니 나는 사랑해 주는데 왜 복종을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복종은 여자의 이 아내의 몫이고, 그리고 사랑은 남편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하고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요. 내 것만 잘하면. 내가 하는 일들을 잘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가 진심으로 복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있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부모와 자녀를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겠네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그 원리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헬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내가 헬퍼의 역할을 합니다. 헬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배필을 지으리라고 한 다음에 바로 배필을 짓지 아니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주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합니다. 아담이 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참 똑똑했어요. 이 동물을 보고 이름을 짓는 건 저도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부른 다음에 나중에는 이 개 새끼라고 부르면은 얘가 못 알아듣죠.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아담이 왜 똑똑하냐면 한 번 부른 다음에 그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 거죠. 계속적으로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는 해놓고 잊어버리는 게 많은데 아담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해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아담이 갑자기 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암수를 결정할 때 다른 것들은 암수를 그냥 동시에 만들어 버렸는데 여자는 우리 동물보다도 늦게 태어났어요. 왜 늦게 태어났냐? 사람이 먼저 남자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게 되느냐? 필요를 알 때 짝을 만들었어요. 필요를 알 때. 내가 혼자구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져주는데 다 동물들이 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게도 짝이 필요하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왜냐하면 그 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해서 한 몸이 있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짝지어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자녀들과 아비들로 돌아오죠. 이 자녀들은 해야 될 가장 일들이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18절하고 19절에 항상 따라오는 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남편들, 이 당시의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할 수 없었던 때가 많았어요. 그러기에 신앙의 절대적인 위기, 진리에 대한 위기가 있으면 주 안에를 항상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마라고 할 때 주 안에서가 먼저가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물론 부모를 순종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5번째 계명, 살인보다도 앞에 있는, 살인죄보다도 더 악한 죄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공경에는 우리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까지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바로 조금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조차도 순종해 주는 것들. 그가 진리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들을 해주는 것들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도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아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아비들은 어쨌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억누르면서 노엽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두렵게 하지 말라는 말을 안 써요. 때로는 두렵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노할 때까지.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는데 딱 한 번 맞을 때 분노가 일어났던 일들이 한 번 있어요. 그때는 아마 저희 아버님이 좀 심하게 저를 때린 것 같아요. 그거는 불합리하게 때렸을 때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한번 화가 나고,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너무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때가 생각이 나는데, 가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분노할 때를 가끔 보면 그때 눈치를 채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아비들의 위치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하고, 여기 주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일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주는 일을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역할을 자녀들에게 하는 1차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해주는 게 어렸을 때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르치지 못하고 사람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데,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리해 갖고 자녀들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자기 감정을 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은 성도,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그리고 이 아내들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행하라라고 한다면, 자녀와 아비들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면 됩니다.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오늘 가족의 역할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공동체요, 교회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역할들을 놓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각자의 단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 사랑과 그리고 복종,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제 자녀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시간 되어서 순종과 온유함으로, 복종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